자, 오늘 역대상 24장은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이 핵심의 내용은 24반차로 나누었고 그 순서를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질서입니다. 둘째가 화목이고 셋째가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또는 아론의 자손 이렇게 딱 나누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일할 자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일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질서와 화목과 순종에 의해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적용이 된다고 했죠. 이 교회가 그래서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세상과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안 하고요. 세상은 능률에 따라, 실력에 따라, 생산성에 따라 일을 맡기죠. 이 교회는 그렇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질서에 따라, 또는 그 화목, 무조건 화목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이익만 볼 수 있다면 피를 보잖아요. 사람 과감히 잘라내고, 그 안에 어떤 폐해가 있든지 어떤 스토리가 있든지 이런 건 관계 없잖아요. 그냥 회사가 이익을 볼 수만 있다면 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순종.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제사장들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텐데,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맡길 텐데 이 원리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4장을 한번 공부해 볼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같은 데 보면 아론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 계열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아론의 아들은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엘르바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죠. 우리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과 또 향로를 가지고 제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하다가 불이 나와서 삼켰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0장 읽으면 뒤쪽에 아론이 얼마나 속상해요.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도둑질하다가 살인하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제사 앞에 나올 때는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문장에 의거해 보면 왜 죽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독주를 마시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제사를 하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여파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들고 들어왔겠죠. 술 취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술 취했다고 하면 이해하고 용서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경고죠. 예배를 드리고도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 이다말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도 예배할 때 그저 예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요즘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의 절차와 조직과 순서 이런 거를 강조하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무슨 유대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는 더 엄격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둘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따로 있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할 때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예배가 복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 열매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죽임을 당한다. 이건 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1절 6절에서 아론의 자손 가운데 그래서 나답과 아비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엘르사살과 이다말의 가문 중에서 제사장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엘르사살의 자손이 많으니까 이다말보다, 그래서 엘르사살의 많은 제사장들이 이게 할애가 돼요. 이게 되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이다말이 너무 이렇게 능력이 좋아요. 이다말의 자손들이 제사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이다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엘르아살 자손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이 배정해요. 효율적이지 않죠.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이렇게 조직이나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을 맡기겠다는 큰 원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데 저기는 조금인데 저기가 뭔가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없죠, 당연히. 이거는 저도 느꼈는 건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목사가 48명이었거든요. 근데 본전에서 서로 설교하고 싶어해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의 성전에는 수많은 교회 관계자들이 와서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순서를 딱 해서 해요. 뭐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못하는 거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순서를 줘요.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 화목해요. 근데 뭐 담임 목사님이 저 목사님 더 예쁘다고 너 좀 많이 해봐라 이렇게 됐다면 아마 목회가 안 될 거예요.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회 일은 꼭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반드시 화합이 위주가 되어야 돼요. 전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절대로 효율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꼭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끄시고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할수록 상처받아요. 자, 이렇게 제사장의 반차를 나누었고,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했고,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5절 같은 데 보시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나누었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가 우리 어저께 23장 3절 같은 데 보니까 레위인이요 38,000명,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6,000명은 관원이었고 재판관이었고, 4,000명은 문지기였고, 4,000명은 또 악기로 찬양하는 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 다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직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설거지를 무슨 뭐 엄청나게 쌓아놓아서 24,000명이 설거지를 하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해놨는데 그 사람도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일이라는 게 제한적이었잖아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직무가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번 주일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제비를 딱 뽑아서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나요? 레위 사람 중에 제비 뽑히지 않아 가지고 평생 한 번도 설거지를 못 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나요? 있겠죠. 있겠죠. 제사장인데 뭐 제사장도 아론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천 명 되는데 제사를 몇천 명이 동시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제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제사장을 뽑는데 제비를 뽑아서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연달아 3주 거쳐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년, 2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어때요? 어때요? 화나죠. 근데 화낼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게 일방적으로 맡긴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 제비 뽑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뽑은 건데 누가 이렇게 뭐 속임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이 다윗이 지었던 성전에 평화와 질서와 화목과 순종이 있는 제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한 것이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고 순종케 했다. 그게 우리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31절 맨 마지막에도 제비를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이 교회도 질서와 화합과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트린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뭐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이 관련된 글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그러면 제비 뽑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같이 간단하게 좀 나누고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비를 뽑게 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공정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기 위한 거예요. 이 제비 뽑기는 단순히 무작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비 뽑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장로님 뽑을 때도 사실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장로님 뽑을 때에도 얼마나 민감합니까? 당회원을 뽑을 때 굉장히 민감하죠. 장로교회에서 장로는 다른 항존직과 좀 다르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해서 장로님을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다 나오게 해서 제비를 딱 뽑는 거예요. 이번 공동회의에서는 장로님이 한 분 필요하다, 두 분 필요하다, 이렇게 노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만약에 입후보자가 10명이에요. 그럼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분이 그냥 장로님 되는 거예요. 투표하지 않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뽑을 때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총회장 뽑을 때도 매일같이 돈 썼다고 난리거든요. 뭐 돈, 총회장을 입후보하는 목사님이 총회장 되려고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병폐를 막으려면 그냥 제비 뽑으면 되잖아요. 각 노회에서 후보자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교단의 노회가 69개거든요. 거기서 쫙 해서 쭉 뽑아가지고 69명 중에 딱 뽑아서 한 명이 딱 뽑히면 총회장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연치 어린 목사라서 아직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실 텐데 내가 영적으로 제비를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왜 하필 나냐? 왜 내가 이 일을 해? 내가 왜 설거지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제비를 뽑아서 당첨하게 하셨구나. 이번 주에는 내가 설거지구나. 예전에는 평생 하고 싶어도 하나님 성전에 설거지 못한 사람이 있었구나. 설거지를 하시더라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때 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화합의 영이, 이 화합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케 만들거든요. 그 일을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화합하지 않으면 은혜고 뭐고 없어요. 반발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비를 뽑았던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지혜이죠. 지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는데 분쟁하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인원수랄지 또 가문이랄지 또 뭐 개인의 명망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제비를 딱 뽑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 마지막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의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너희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켜요. 어떤 정치적 이유나 어떤 효율성의 이유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엄격하게 알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비 뽑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제사가 조금 더 거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합니다. 교회 일은 이렇게 역대상 24장을 통해서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첫째, 질서. 둘째, 화합. 셋째, 순종이에요. 제비가 뽑히면 나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 주신 모두 같이 주신다고요? 능력도 같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실 때는 1차적인 요건이 사명 감당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교회에 맡기신 일은 안 하는데 주님 제게 능력 주세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런 원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은 사명과 같이 간다고요. 여러분, 복과 은혜는 순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 한 생명이 같이 가요. 그 모든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 되게 중요한 교회됨의 원리를 배우셨습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잡아내고 도식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교회를 이룰 때 능력에 따라서, 세상의 경영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아직 이 연치가 어린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